사랑하는 초등부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김수겸 목사입니다. 2020 제2누리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부모 강습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강습회 영상을 참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크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더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초등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지난 강습회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하신 내용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중에 취할 것만 취하시고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욕심을 좀 내셔도 좋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찾고 성경에서 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사는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모 강습회 자료 첫 번째 책자에 본문 더 알기와 나침판 토크 부분이 인쇄가 되지 않아서 나갔더라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2과 3과 인쇄물에는 제대로 인쇄가 돼서 나갔더라고요. 내용은 강습회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아이들 공과 내용에서, 공과 책에서 나침판 토크를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나눕니다. 1과는 구원의 하나님, 2과는 변화시키는 하나님, 3과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구원, 변화, 승리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 흐름을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1과 마지막 부분 나침판 토크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린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시간은 훈련 시간이다. 광야 기간은 훈련 시간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죠. 제가 이 강습회를 준비하면서요, 광야를 읽다라는 이진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요,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대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리면 사라진다. 없었던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되면요, 산에서 내려오는 것 마냥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떨어지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성장하고 이뤄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잘 안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리막길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올랐던 언덕이 내일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요? 광야니까요. 그러니 광야를 걷는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좀 여유를 갖게 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의연해질 수 있어요. 길이 바뀔 수 있지, 고난이 올 수 있지, 갑자기 모래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지, 그렇게 담담하게 문제와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산은 정상을 보고 걷지만 광야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광야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길이 변하고 순간순간 상황과 여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계획이 들어맞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광야를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나침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바랄 때에 우리의 광야 인생길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광야 2과에서 함께 다뤄볼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진지했죠? 자, 진지함을 빨리 날리기 위해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상을 조금 바꿔서 입고 왔어요. 1과와는 좀 달라졌는데 제 의상에서 1과와 비교했을 때 3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서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까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자, 그러면 2과 변화시키는 하나님,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교훈, 삶의 진수를 이 2과에서 우리가 들려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2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제가 1과 공과 소개를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지리적 공간을 짚어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리적 공간을 보니까 광야를 지나며 또 시나이 반도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 지역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지역적으로는요, 이집트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를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에즈 운하 아시죠? 1869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럽권으로 들어오는 해상 물동량의 경로를 대폭 감소시켰어요. 인도양에서 들어가는 배편은 원래 아프리카를 쭉 둘러서 돌아가야 됐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생기면서 배길이 엄청 단축된 거죠. 세계 운하 물동량의 8% 정도가 여기 수에즈 운하를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구간에 164km 길이로 위치하고 있어요. 시나이 반도는요, 육상과 해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저희 나라처럼요, 삼면이 바다로 맞닿아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나라들과 다 끼고 있는 그런 접경 지역에 있어서요, 내전이 많기도 하고 서로 갈등이 많기도 하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시내산이 있는 곳이죠. 우리 시내산 너무 익숙하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좀 특별한 장소이고요. 이슬람교에게도 좀 특별하다고 해요. 코란이라는 정경이 있는데 이 마호메트가 시내산을 두고 맹세하는 내용이 그 코란에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는요, 다양한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성경적으로는요, 이 시나이 반도 지역은 출애굽 전까지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이야기 대부분의 배경 지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좀 넘어가면은 우리 엘리야 선지자 알고 계시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와서요, 이 새로운 재충전과 사명의 회복을 얻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초기 사막 수도자들, 흔히 사막 교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나이 반도 지역에 많은 수도원들을 세우고 여기서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지역이기도 했는데 몇 해 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져서 이 시나이 반도 지역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좀 과한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리적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면요, 성경이 더욱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지리적 공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지리적 공간 한번 짚어주시고 1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 하나님 백성을 위해 훈련이 필요해. 자, 2과는요, 1과에서 저희가 타임슬립한 부분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다. 이 우여곡절의 시간을 조금 다루는 부분입니다. 핵심은요, 훈련이에요. 훈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막과 십계명입니다. 이 성막과 십계명의 자세한 의미는 뒤에서 제가 좀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2과의 키워드는요, 광야, 훈련, 십계명, 성막입니다. 이 키워드의 의미만 잘 알아두죠. 여러분들이 2과를 쭉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공과를 진행하는 방식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웹툰을 읽고 깨톡,
코코, 툭툭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웹툰의 내용을 간추리자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완전 광야 벌판인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2달 동안 걸어서 시내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의 기준을 주시기로 결정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시내산에 오르도록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흔들려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옛날에 섬겼던 애굽에서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모세는 내려와서 화가 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꾸짖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마라의 스물 이야기, 또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 또 만나 이야기가 이 2달 사이에 발생한 기적인데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지금은요, 큰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깨달음톡을 보겠습니다. 깨톡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광야를 행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친 광야를 만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익숙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습니다. 자, 이 깨톡의 내용,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는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직 애굽의 DNA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옛날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요, 항상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살 때에는 이런 말들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고 또 집도 있고 안전한 생활 여건도 있으니까요. 비록 노동이 힘들고 살기 어려웠지만 지금 여기 광야보단 괜찮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뭐다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자, 코코 핵심 질문 보겠습니다.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웹툰을 읽었으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컷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정답은 광야입니다. 단순한 답을 달리니까 답을 달고 넘어갈게요. 자, 툭툭 하나 더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나요? 출애굽기 15장 2절 빈칸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찾도록 하셔야겠죠. 출애굽기 15장은요, 홍해를 막 건너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15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찬양과 감사,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를 만나자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찬양과 불평을 비교해 놓기 위해서 이 툭툭 하나 더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단원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원 하나님의 채워주심,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놨어요. 2과는요 1과랑 조금 다릅니다. 1과는요 좀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봤다면요, 2과는 이 광야, 훈련,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공과를 진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웹툰을 보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중동 지역의 낮 기온은요 영상 40도를 웃돌고요, 저녁에는 영하까지 떨어져요. 사람이요 온도 0.5도까지 온도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시면 냉풍, 온풍이 0.5도 단위로 조절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미세한 차이도 느끼는데요, 이 중동 날씨는 아침과 밤의 온도 차이가 40도 넘게 나는 겁니다. 엄청 힘들겠죠. 그 어려움을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신 겁니다. 보호해 주신 거죠.
자, 광야는요, 뜨겁고 메마른 곳이죠. 그래서 물이 나기 힘든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플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의 식탁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새겨져 있는 작품 십계명입니다. 자, 깨톡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그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실 때 그냥 내던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지켜야 될 것, 또 살아갈 방법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다 누굴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능력 뽐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훈련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불평불만을 해댔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답답하셨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삶을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훈련받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콕콕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나침반, 성경책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떠나지 않은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달고요, 툭툭 하나 더로 넘어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듯 우리 마음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유도해 주셔야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내비게이션,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주제를 한번 던져드려 볼게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겠지만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기준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라는 거죠. 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지, 왜 외교관이 되어야 되고, 왜 소방관, 왜 유튜버가 돼야 하는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버니까, 멋있으니까, 또 잘 사니까, 또 가진 게 많으니까, 남보다 앞서니까,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이룬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슬플 것 같습니다. 꿈보다 중요한 건 꿈을 이루는 목적이겠죠.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방향 설정을 아주 잘 해줘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성공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돈 잘 벌고 건물 있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라는 건 말이죠.
성취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학원을 다니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조금 심오하고 또 어려운 대화가 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런 질문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좀 마음을 터놓고요, 정말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아마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로 유익한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과몰입했어요. 자, 3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가시죠. 자, 3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10계명.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성경책 맨 뒷부분을 펴보시면 10계명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웹툰을 쭉 읽으면서 한 번 더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깨톡으로 바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공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콕콕 핵심 질문입니다. 10계명 중 여러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유도해 보는 질문이죠. 제 생각에는요, 아마 5번 계명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들에게 어떤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10계명의 어떤 확장적인 의미를 알려주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그냥 직관적인 대답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계명도 아마 순위에 들 것 같아요. 아이들의 다양한 대답을 적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넘어갑니다. 하나 더. 같은 질문이에요. 10계명 중 내가 가장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주의를 잘 지키는 친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이 지키기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간음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부모님들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질문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10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생각해 볼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과 참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는 다양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의 바탕에는요, 이전 생활을 청산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의 번영, 그때 누리던 풍요와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이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먼저잖아요. 깔끔한 마무리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정리를 먼저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돈, 과학, 명예 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계명이에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지중해 주변의 고대 서아시아 지방에서는 무언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영혼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해 모양을 만든 우상,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해의 기운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신의 보호와 은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상 모형물들을 보면요, 되게 작아요. 손에 쥐기 딱 좋은 크기와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손에 쥐고 옷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고 또 집에 이렇게 놓아놓고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조정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들어주는 마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이 계명에 담겨져 있어요. 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예 읽지를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해 보이고요, 이 계명은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신앙인인 척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요, 단 1분 1초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하겠죠. 이 세 번째 계명, 생각보다 우리들이 자주 어기면서 사는 계명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저는 이 기억하여 그리고 거룩하게 라는 단어에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많이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요, 달리기 위해서 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틀을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삶을 조정해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의 패턴은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요, 전혀 초점이 달라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 육신과 삶의 휴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삶을 재정렬하라는 겁니다. 역시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계명이죠. 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요, 좀 짧은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는 더 짧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계명들의 원어적인 뜻,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해석을 드리려고 합니다.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잘하는 부분, 장점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헐뜯거나 떠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장점을 말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막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한 의미입니다. 6번째 계명이네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이에요.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살인죄가 정말 크게 여겨져서 또 치명적인 그 죄명을 남기지만,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기 위해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살인이 보다 쉽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을 좀 확장시켜서요, 동물도 죽이면 안 된다, 또 군대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군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야말로 사람 대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7번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31번 정도 나와요. 문제적으로는요, 남자와 여자 간에 약속되지 않은 관계에서 나오는 범죄를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간음을 행한 두 사람을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매우 큰 죄로 보셨던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죠. 공동체가 건강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7계명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예언서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우상들을 따를 때에 사용하곤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간음하는 것과 똑같이 봤던 거예요.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계명을 읽을 때요, 간음하지 말라,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이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원어적 사용을 보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금과 은과 같은 물질을 빼돌리는 것, 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오용하는 것, 이런 모습이 다 도둑질이라는 이런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뜻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습회 영상을 찍으면서 또 평소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내 입맛대로,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전했던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진 않았나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의 이 의미를 한번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9번째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좀 법적인 용어예요.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거짓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있지도 않는 말 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함하는 것, 그리고 부풀리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도록 하는 말, 이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오해를 받도록 하는 일을 굉장히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하자면요, 마녀 사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특별한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어기면 금방 눈에 드러나고요, 표시가 나요. 그런 죄목들인데 이 10번째 계명만큼은요,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이 원어상의 표현은요, 어떤 것에 마음을 두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마음을 두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죠.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싶다, 저거 신상인데 나도 사고 싶다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으로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너희 마음의 문제도 되돌아봐야 된다, 너희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조금 길지만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깊이 다뤘을 뿐이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아이들과 성경을 보시고 또 공과를 진행하면 훨씬 더 유익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풍성한 묵상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단원으로 Let's go! 자. 하나님 나라의 예배처 성막 4단원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 10계명과 성막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10계명이나 성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평소에 주일 설교나 또 어떤 특별 집회에서 듣기 어려운 주제들이잖아요.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 성막과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내용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막은요, 이번 주 주일에 유초등부 연합예배에서 2부 활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2부 활동을 진행할 영상으로 제작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1과는 6월절 영상, 그리고 2과는 이 성막에 대한 영상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요,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다 와갔을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툰을 보시면요, 성막에 들어가는 물품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궤죠. 여기에는 3가지 물품이 들어갑니다.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요, 이 언약궤는 특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3과에서 계속 다룰 거고요, 또 성경에도 계속 등장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십계명 돌판은요, 사실 2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요, 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런 잘못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돌판의 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모세와 아론에 반대하여 일어난 고라 자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반대한 사람들과 아론에게 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에 싹이 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는데,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게 됐죠. 이런 불만과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새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살구꽃의 의미는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나가 든 항아리,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답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만나죠. 만나가 든 항아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나머지 웹툰의 내용은요, 쭉 훑어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특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이 사단원을 진행하실 때 특별 영상을 한번 보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깨톡으로 넘어갑니다. 광야 생활을 캠프에 빗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사실 저희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바이블 캠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 생활을 해야 했잖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개인 장막과 성막을 치고요, 다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얼른 정리를 해서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동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캠핑을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2과가 이 여름 성경학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의 중간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광야 하면요, 훈련 이렇게 툭 튀어나오셔야 합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 시간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콕콕 핵심 질문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제가 아까 3가지 설명드렸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맞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고요. 그 의미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답만 적도록 하셔도 괜찮아요. 툭툭 하나 더로 넘어갑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히즈쇼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웹툰 내용에도 없고요, 어떤 성경의 상식으로 알기에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가이드가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흐름에 그렇게 지장을 주진 않지만 답은 한번 알고 가면 좋겠죠.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은요,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과의 공과 내용은 마쳤고요. 그 옆을 보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변천사를 기록해두고 있어요. 모세 때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서 건축된 헤롯 성전, 이렇게 자세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조금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특별 영상을 보시면요, 성막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넘어가서요, 본문 더 깊이 알기입니다. 저번 강습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독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침판 토크. 자, 4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대답한 내용을 통해서 공과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죠? 답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단순한 답 달기니까 얼른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고 그것은 왜 필요했을까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100점짜리 대답이겠죠. 이 성막이 왜 필요했냐? 예배 중심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지금 이과의 내용을 200% 이해한 친구들입니다. 답을 유도하시되 우리 부모님들 먼저 답을 제안하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충분히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상상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캠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로 향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땠을까요? 일단 안전했겠죠. 더운 시간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추운 시간에는 따뜻한 불이 되어주시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이 이뿐이었나요? 인도해 주셨죠. 앞서가면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말씀 한 군데를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진할 때와 정지할 때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언제 가야 하는지, 언제 멈춰서야 하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신호를 주셨던 겁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안전하게 광야를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든든하게 전진했을 겁니다.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현상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많은 애국 군대를 막을 만큼 크고 높았습니다. 그 크고 높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나라면 불평했을까요? 불평을 물리칠 광야 캠프에 감사 리스트를 적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 리스트를 적어보라 라고 하면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을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주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가지 재앙, 또 홍해 사건, 불기둥, 구름기둥, 십계명, 성막,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 이런 기적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죠. 또 공과에는 없지만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 불뱀 사건 등등 이런 내용들을 다 써보면서 감사 리스트를 확인해 본다면 금방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는요, 먹을 것을 챙겨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 또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감사 리스트가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하게 답을 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안내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과 강습회도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3과 강습회 영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어떻게 도움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이지만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강습회를 듣다가요,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영상이 마쳐지기 전에 우리 엘리누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희가 2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독자 150명이 넘으면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양한 상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110명 정도 되는데요, 150명을 채우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3과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